2026년 1월 4일 주일 말씀입니다. 말처럼 뛰는 해. 와, 드디어 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 말처럼 뛰는 해.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올해는 2026년 말띠해입니다. 올해 섭리사 표어는 뛰는 해입니다. 뛰는 해. 이에 맞게 올해 첫 주일 말씀이 바로 말처럼 뛰는 해라는 주제로 올해 방향이 되는 첫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말처럼 뛰고 달려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이 너무 뛰기만 해도 지쳐서 못하니까 뛰다가 쉬기도 하고 뛰다가 생각도 하면서 지혜롭게 말처럼 뛰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올해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빠짐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뛰고 열심히 하는 그 자기의 행위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얻게 됩니다. 열심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열심히 뛰고 달리고 행하는 그 사람이 말씀에 성령의 귀가 열려서 말씀 따라 점점 행하게 되고 복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올해에 대한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올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올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에 대한 예정이 좌우됩니다. 자기가 하면 이렇게 되고 자기가 안 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예정이 좌우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뜻대로 되기는 돼요. 근데 자기 행하는 만큼 예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잘 되는 길로 갈지라도 잘 되는 길로 간 만큼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각자 자기가 행하는 만큼만 잘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길이 있죠. 사람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안 되는 길. 안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안 되는 길로 간 만큼만 안 됩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릇된 길로 간 만큼만 그릇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길도 잘 되는 길을 간 만큼만 잘 되고 잘못되는 길로 간 사람도 잘못되는 길로 간 만큼만 그만큼만 잘못되는 거예요.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길, 가야 할 길을 지금 똑바로 제대로 간다고 쳐도 자기의 목적지가 저기 천리 앞에 있는데 자기가 잘 되는 그 길을 100리만 갔어요. 100리. 그러면 100리만큼만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만 되고 행한 만큼만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 이상은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행한 대로만 줄 것을 주시고 인생이 행한 대로만 갚아줄 것을 갚아주시면서 대해주십니다.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내가 행한 만큼 그대로 다 해주나요? 아니죠. 사람은 내가 아무리 행해도 내가 행한 만큼 다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행한 만큼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행한 만큼 영원 무궁한 천국까지도 다 주십니다. 내가 행한 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선생님처럼 마음 놓고 죽도록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이나 사람이나 이치는 공통성입니다. 만물이 됐든지 나무, 돌, 모든 것 만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 이치, 원리는 공통성입니다. 이치는 공통성. 무슨 말이냐? 만물이든 사람이든 한 만큼만 된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책 읽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300페이지 되는 처음 보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300페이지 되는 책을 처음 보는데 100페이지까지만 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페이지까지만 그 책의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그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00페이지는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도 공통성인 것처럼 자기가 읽은 데까지만 압니다. 자기가 행한 데까지만 얻는 거예요. 읽은 데까지만 알고 읽지 않은 부분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인생에서도 자기가 행한 만큼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얻으려면 많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동될 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자에게 누구나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행한 대로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해도 악을 행한 대로만 받고 자기가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한 대로만 받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선이든 악이든 행한 대로만 받는 것. 기본입니다. 그 나머지는 더 받는 거. 이거는 주인의 의향에 따라서 더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대로 온 인류가 그 행한 대로만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예요. 사람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만 받는 거. 이것이 기본이고 자기가 행한 대로만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온 인류 80억 명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만 되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행하였는데 저것까지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못 살 것입니다. 나는 이걸 했는데 저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게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이상하겠어요? 자, 또 내가 한 개를 잘못했는데 두 개나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이 행위대로만 되게끔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물 모든 것은 행한 대로만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 법.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행한 대로만 됩니다. 수학에서 볼까요? 모든 수학식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법칙대로 계산이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딱딱 맞춰서 그 법칙대로만 계산이 됩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선, 악 간에 자기가 선이든 악이든 행한 대로만 정확하게 딱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가 있는데 내가 음료수 한 개를 원해서 한 개 음료수 값을 자판기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음료수가 한 개만 덜커덩 나오죠. 기계 안에 음료수가 2개, 3개,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한 개 값만 넣었으면 2개가 안 나와요. 내가 음료수 한 개 값만 기계에다 돈을 넣고서 평생 동안 그 기계 앞에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음료수 2개가 나오길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을 해도 음료수 2개가 안 나옵니다. 아멘. 왜요? 자판기를 만든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 돈 넣으면 하나만 딱 나오게끔 말이죠.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자판기 기계도 돈 넣은 만큼만 딱 나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인간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을 행한 대로만 정확하게 받게끔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세상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지구에는 어디에 북극, 남극, 열대지방, 온대지방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죠. 태양은 하나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 지구 세상 어디에서든지 빛을 받아요. 태양빛. 그러나 지구에서 남극이냐 북극이냐 열대지방이냐 온대지방이냐 등이 그 자기 처한 위치대로 태양빛이 비치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구 세상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대로 기온이 더 뜨겁거나 더 차갑습니다. 지구에서 태양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북극에 살면 북극에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더워지길 원해도 그 북극의 위치에서는 평생 동안 덥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반면에 지구에서도 태양빛이 거의 수직으로 집중되어서 태양빛이 비치는 열대 지역에 살면서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리 원해도 이 열대 지역의 위치에서는 평생 그렇게 차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구 이 모든 것 뭘 말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만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만 받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잘 배워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행할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행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게끔 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지는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고 행할 말씀을 주시고 행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사람이 행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라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할 것을 해야만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자기가 더 뛰어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무슨 띠 해? 말띠 해. 자, 그래서 올해는 말처럼 뛰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막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얻고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말로라도 선포해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행하십니다. 성경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하나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하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핵심 구절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 왕에게 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바로 왕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더해서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행하세요. 시키기만 하는 바라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행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애굽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시켜놓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직접 행하십니다. 사람이 안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돔 땅에 직접 확인하러 하나님이 가셨어요.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나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 하나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나 하나님이 보고 알려하노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가서 보고 확실하니까 하나님도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극심하다. 이걸 확인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 청소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친히 행하십니다. 봐봐요. 하나님은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류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말이죠. 각자가 행해서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못 얻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도 섭리 역사를 펴면서 그냥 막 생겨났나요? 아니죠. 선생도 섭리 역사를 펴면서 하나님 뜻을 행해오면서 그때마다 선생이 원하는 것을 선생이 행해서 얻었습니다. 선생이 가만히 있었는데 된 거, 이런 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가만히 있는데 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행하는 대로 얻는다 이건데요. 문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행하면 해가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야 행한 만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막 행하면 오히려 해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말이죠.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 뜻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부르며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뜻입니다. 뜻. 자, 또 그 다음 말씀 배워볼게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된 것이 있다면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누가 은혜 갚으려고 해준 것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성령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된 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누가 은혜 갚으려고 해주었든가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월명동에 가볼까요? 월명동에도 가만히 놓아둔 것은 80년 동안이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해야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중요한 말,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앉아서 울기만 하면 눈물만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되지는 않아요. 울기만 하면 눈물만 강이 되어 흘러가서 땅만 질퍽해져서 길 가는 자들에게 고통스럽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처럼 초가집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 궁까지 짓고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까요? 잘 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잘 되는 방법. 바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쳐 주실 때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환난 핍박이 와도 결국은 잘 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잘 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나 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자기가 산을 넘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시켜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든지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거, 그게 아니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자기가 하든지, 자기가 누굴 시켜서 하든지 누구라도 열심히 해야 얻습니다. 아멘. 농부 아저씨한테 배워볼까요? 농사 짓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대로, 농부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과수원지기도 어때요? 과수원지기도 심고 가꾸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다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 되고, 힘들어도 고통을 겪더라도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산 만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산 만큼 많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한 사람은 조금 거두고 산 만큼 많이 하면 많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2026년 올해도 역시 행한 대로 됩니다. 2026년 숫자가 끝이 6이죠. 6. 끝내주는 육수해입니다. 2026년 끝내주는 육수해. 그러니까 끝내주게 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몰라줘도 해야 합니다. 왜요? 알면 말이죠. 오히려 사탄도 방해하고 사람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줘도 열심히 자기 할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데 아주 은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비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아주 은밀하게 하십니다. 비밀, 하나님. 비밀은 성령님. 아멘. 그래서 선생님도 기도할 때 21년간 받은 것 중에서 아주 핵심은 비밀이라서 선생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선생이 나중에 행할 때 조금씩 이야기하고 섭리역사 48년을 하면서 점점 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은밀히 해야 합니다. 은밀히 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께는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뼈가 아주 곧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도록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자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답답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자는 운동 안 하는 자를 보면 아주 답답하죠. 맞아요. 무엇이든지 해야만 얻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술 작가를 만나볼게요.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걸작 예술가 미켈란젤로도 천장에 매달려서 수백만 번씩 붓이 천장에 가게 해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켈란젤로의 목이 꾀장났죠. 아무리 세계적인 걸작 예술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더라도 수백만 번씩 붓이 천장에 가게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목이 꾀장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천년 역사에 남을 걸작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주시느라 선생의 등뼈가 꾀장이 나고 아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이 행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가난해라. 너는 못 먹고 그냥 힘들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자들, 그들은 자기의 분복만큼 자기가 수고의 행위를 안 해서입니다.
선생도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쓰러진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이 그 가난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쓰러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선생이 영도, 선생의 육도, 몸부림의 산을 넘고 넘어왔습니다. 선생은 이 가난한 지옥, 가난의 지옥이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곳에 사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한탄만 합니다. 그럼 안 되죠. 자기의 수고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멘.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예수님은 선생이 살던 옛날 초가집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때려 부수자. 저주스러운 집에서 벗어나고 새 집을 짓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살았던 그 옛날 집이 화전민들이 살던 초가집이었어요. 선생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초가집, 그 집은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사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 화전민들이 살던 초가집, 그 집을 때려 부수고 선생이 흙벽돌을 박아서 바로 그 해에 새 집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선생이 흙벽돌 별장집을 짓고 27년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은 더 좋게 지으려고 그 집도 때려 부수고 이번엔 아예 청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또 대리석과 목재로 1000년이 갈 수 있도록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새로 만든 거기에 2층은 삼위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1층은 20평이 되고요. 섭리사 모두가 쓸 것입니다. 영상 1번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섭리사 여러분 모두 표상의 선생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말씀 배워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행하는 것에 따라서 얻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이 달라져요. 봐봐요. 하루를 사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내가 그 기도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한 시간에 따라서 받는 말씀의 차원도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늘 행한 대로만 주십니다. 만물의 이치가 다 똑같아요. 글을 쓸 때도 글을 쓰는 대로만 써지죠. 내가 안 쓴 게 써지지 않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리는 대로만 그려집니다. 내가 나무를 그렸으면 나무 그림이 되지. 내가 나무를 그렸는데 그게 말 그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말을 그릴 때도 뛰는 말을 그려야 뛰는 말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기문, 위인전 이런 거 읽고 했었는데요.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들은 누구보다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행한 자들이 영웅이에요. 옛날에는 영웅 그러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오늘날에서는 영웅 그러면 지금은 세상이 각종으로 발달되어서 행하는 자마다 개성대로 각각 다 영웅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아주 최고로 잘하면 행한 만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개성대로 영웅인 시대입니다. 자, 영웅 다른 말로 하면 행하는 자, 많이 행한 자. 네, 행하는 자가 영웅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든 장사하는 자든 사업을 하는 자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든지 간에 온전하게 행해서 표적을 일으키면서 인간 승리를 하는 자들은
다 개성대로 영웅들입니다. 온전하게 행해서 표적을 일으키면서 인간 승리하는 자들은 개성대로 다 영웅이에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자도 영웅입니다. 시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는 자들도 다 영웅이에요. 아멘. 이왕에 여러분 모두 영웅이 되어서 살려면 말이죠. 자기 청춘, 자기 인생을 아주 큰 데다 크게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해야 큰 사람입니다. 큰 일이 뭘까요? 큰 일. 큰 일은 육과 영의 일인데 영원 무궁한 일. 이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큰 일, 육과 영의 일, 영원 무궁한 일, 바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영원 무궁한 일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육신도 물론 영웅인 사람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 영이 영웅 되어서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휴거시킨 자들은 이제 자기 육신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영웅이 되어서 그동안 행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다 말면 돌아가면 행한 것이 헛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해서 영혼을 휴거시켰다, 이런 사람은 육신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해야 영웅이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야 행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각 교회마다 교역자들이 있는데 교역자들 설교도 잘하고 교회 운영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잘하려면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 100명 교회에서 새신자를 100명이 있는 교회인데 새신자를 1년에 겨우 몇 명만 수료시키면 되겠습니까? 아유, 혼자서도 몇 명은 전도합니다. 자,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교회는 더 하는 자, 더 뛰는 자, 더 유능한 자로 코치와 감독을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들도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왜요? 늙으면 못합니다. 지금 어서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말이죠. 그 행할 때 혼자 하면 안 되고 행할 때 선생과 같이 항상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행해야 합니다. 혼자 가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 하면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와 예수님과 선생님과 일체돼서 해야 합니다. 아멘.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행한 종교는 예수님 당세 때 그 세례 요한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한 종교들 세례 요한 짝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고 혼자 자기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고 일컬어도 천국에서는 작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심판받고 말았죠. 그때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큰 자로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크다고 해도 천국에선 작다, 이렇게 끝내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만 작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작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혼자 하는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자기 신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따로 노는 세례 요한 짝이 났습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를 통해서 주시는 천법을 벗어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안 됩니다. 봐봐요. 벗어난 길로, 아닌 길로, 벗어난 길로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다 사망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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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 천년을 가도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으로, 사망으로 계속 가면 사망입니다. 영상 2번 끝. 생명의 주관권, 이게 뭘까요? 생명의 주관권. 생명의 주관권, 이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사망권은 뭐예요? 사망권. 주를 벗어나는 거죠. 생명권을 벗어난 세계. 생명권을 벗어난 세계. 거기가 사망권입니다. 음부나 무적행 등 이렇게 사망권의 세계는 모두 다 영원토록 불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자들을 볼까요? 생명길로 가는 자들은 싱싱하고 그 육도, 영도 아주 찬란합니다. 생명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와 함께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천년 동안 매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길로 가는 길, 이 역사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의심 말고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근데 아직도 악이 많죠? 악은 모두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썩은 것을 청소하듯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청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경만 하지 말고 자기 죄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가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걸리지 않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아멘.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 잡초, 화렵수들 잎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썩어서 영원히 없어집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오면 잡초의 잎이, 화렵수의 잎이 다 떨어져서 썩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똑같이 매일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이 천륜의 법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매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륜의 법을 매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세상을 매일 청소하고 계십니다. 천륜의 법을 돌리면서 매일 심판, 매일 이 세상 청소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순리와 영리, 그 다음 말씀 또 배워볼게요. 이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우주에 있는 만물, 모든 것이 만물, 생긴 대로, 모양대로, 존재대로 대해줘야 순리입니다. 근데 이 만물을 생긴 대로 대하지 않고 다르게 대하면 영리가 되어서 다칩니다. 자, 이 만물을 영리로, 자기 생긴 대로, 그가 행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대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해를 받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을 대할 때도 생긴 모양대로, 그 사람 형상대로, 행한 대로 대해야 상응되어서 좋아합니다. 만물이 됐든 사람이든 체질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 체질대로, 그 심정대로 대하면 기뻐서 화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하나님의 그 존재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끗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위에 드리고 섬기면서 과감하게 자기가 하나님 상대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면 표적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도 그 만물 생긴 대로 존재대로 대해야 화가 없죠. 만물도 생긴 대로 대해야 되고 사람도 생긴 대로 대해야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해드려야 되죠.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서 살면 그래야 표적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키워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금 이때 쓰시려고 길러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해야겠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6,000년 종교 역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최고 차원을 높게 역사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주시면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토끼같이 뛰면 되겠습니까? 말같이 뛰어야 합니다. 자,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한 번은 동물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니까 물소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떼를 향해서 사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소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새끼 물소만 2마리가 남아서 사자에게 잡혔어요. 사자는 이 새끼 물소를 물고 수렁에 넣고 짓밟았어요. 다들 저 새끼 물소 이제 죽겠다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물소 중에서 어미가 새끼 2마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물소떼가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새끼 물소를 물고 있는 것을 물소떼가 보게 되었어요. 이 물소 새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모든 물소들이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를 공격하니까 사자가 도망쳤습니다. 2마리 물소 새끼 중에서 사자에게 물려있던 새끼는 포기를 안 하고 쩔룩쩔룩거리면서 계속 물소떼를 끝까지 따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다른 새끼 한 마리는 무서워하면서 스스로 포기해서 죽었습니다. 구하기에는 때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새끼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사자도 공격해서 물소떼가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죽은 새끼를 안쓰럽게 보면서 물소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죠? 이렇게 물소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 물소들이 뭉쳐서 공격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잡혔던 새끼 물소를 구해냈어요. 이와 같이 올해 우리 모두 뭉쳐서 하나 돼서 작년보다 더 행해야 합니다. 영상 3번 끝.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이 영상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 뭉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에서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입니다. 올해 포기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처럼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도우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처럼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계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
포기를 안 하면 영원히 항상 이깁니다. 아멘. 올해 이같이 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뛰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